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 법문했던 걸 조금 다시 정리를 해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한 대목이 있는데, 그 자등명, 법등명, 자신에게 귀하고 법에 귀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자신에게 귀한다라는 것은 이 육신, 자기 자신, 자아상, 자기 인격에 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내 마음으로서 이 몸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몸을 봄으로 인해서 모든 이 몸이 다 인연화합에서 무상하고 공한 줄 깨달아서 모든 탐욕과 근심을 다 넘어서는 것이 자기한테 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한테 귀한다 그러면 난 나 자신을 의지해. 네 자신이 뭔데 네 자신은 좀 있으면 죽어버리고 한 주면 흙으로 돌아올 건데,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현재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다 인연화합상으로서 어디에도 실체가 없음을 실하게 깨달아서 일체의 탐욕과 근심을 넘어서서 지혜와 자비로 이 육신을 갖고 덕과 복을 쌓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한테 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법에 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 호불호, 좋다 나쁘다는 감정, 우리의 모든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기분 나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짜증하는 마음, 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런 마음을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일체의 대상과 현상을 여실하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과 감정과 마음과 일체의 대상을 다 보면서 어디에도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 느낌이라는 것이, 대상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고 오직 인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찰나적으로 생겼다 소멸함을 깨달아서 일체의 모든 삶에서 자기의 육신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시기와 질투를 다 깨버리고 일체의 근심과 걱정을 다 부숴버려서 지혜와 자비로 덕과 복을 쌓는 것을 법에 귀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도대체 법에 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내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냐 못하냐 여기에 따라서 해탈의 삶이냐 성불의 삶이냐 열반의 삶이냐 가피를 받냐 소원이 성취되냐 이루어지냐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내 욕심대로 기도해놓고 내 욕심대로 절해놓고 내 욕심대로 다 신나게 베풀어 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베품, 그런 예불, 그런 절, 그런 연불, 참선 이런 거 해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불사 해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웃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버러지가 웃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내 자신이 다 불심으로 충만이 되고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불심이 되고 내 몸이 완전히 청정해지고 이 세상이 청정해지는 이런 항상 삼위일체의 삶이 지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이 바로 불자의 삶인데,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그 문제의 근원을 항상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신한테서 이 자성의 마음자리에서 이 대상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은 항상 어떤 말이든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부처님 하신 말씀의 경에 유래 근거를 해서 하라고 그랬지 다른 데는 근거가 없어요. 내 기도가 옳은지 그런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부처님 경에 있는 걸 보고 옳은지 그런지를 아는 거예요. 다른 데 의지하지 말라고 부처님 완전히 단언해 버렸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 오늘은 이제 자기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서 자기가 열반에 들 거를 암시를 많이 했다면, 그 암시가 뭐냐면은 베라나스는 성스러운 곳이다. 구시나 이렇게 그 망구동산은 성스러운 곳이다. 가야는 성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 안한존자가 이 악마한테 홀려갖고 능언경도 나오잖아요. 이 악마한테 홀려서 이 부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라요. 여기서 안한존자는 나거든요. 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엄마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지 생각하고 지 이익 생각하고 지 놀이 생각하고 살듯이 부모 뜻을 별로 생각하지 않듯이 여기 이 안한존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뜻이 부처님은 영원히 1급이 아니라 10급 만급 영원토록 영생토록 세상에 머무셔야 됩니다. 이런 청을 해줘야 되는데 악마한테 홀려갖고 미쳐갖고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80, 90이 돼도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오. 이게 효란 말이에요.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그게 진리라고 법이라고. 근데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천하의 백세라도 불효자식이듯이 여기는 지금 안한존자가 아주 불효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안한다는 이미 악마에 흘려 있었기 때문에 세존의 뜻을 알아차지 못했다. 알아차렸으면 뭡니까? 세존이시여 이 사바세계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부처님 말씀에 귀에서 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머물러 주십시오. 이 청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 상황에서 이제 악마가 대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뭐라고 말을 정의하냐? 도대체 악마가 뭐냐? 여러분 마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탐진치가 마예요. 내 마음에 탐욕이 악마고 내 마음에 성냄이 악마고 어리석음이 악마고 내 어리석음 여러분 지나서 보면 내 어리석은 것처럼 왼수가 없어요. 천하의 왼수가 내 어리석음이라 천하의 원수가 내 욕심이고 천하의 원수가 내 썩낸 거고 천하의 원수가 내가 이 원망한 거고 시기질투한 거고 이 짜증낸 거고 이 천하의 원수거든요. 이런 내가 마음을 일으키면 이 모든 이 우주 밖에 있는 악마들이 나한테 그 역할을 해버린다니까요. 내가 선심을 내고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지혜롭게 덕쌓고 복짓고 다 베풀면서 달라는 거 다 줘가면서 달라는 만큼 다 주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주는 거예요. 10달라면 하나를 줘야 되면 하나를 주고 10달라는데 20을 줘야 되면 20을 주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주는데 지혜로서 방편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니가 내가 선심을 내면 선신들이 모든 것이 나한테 감흥이 되고 악한 마음을 내면은 모든 이 우주 법계는 꽉 찼단 말이에요. 오온 법계에 이 악마들이 이 첩첩산중으로 이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빈틈도 없이 악마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악한 마음을 내면 내가 선심을 내면 빈틈도 없이 위력신들이 내 주변을 꽉 찬단 말이에요. 내 몸을 안팎으로 중앙 우주 법계에 내가 불심을 가지면 시방세계 일체의 불보살이 내 안팎 중만 시방세계 어디에 꽉 찬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법계의 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구니가 있어서 부처님이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고 모든 이런 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마지막에 깨달을 때 일체의 마구니의 그런 어떤 탐욕, 애욕, 가래 이런 걸 다 항복하신 다음에 당신이 깨달음을 선포하시고 설법을 하시거든요. 그러듯이 지금 여기에서는 악마가 딱 와서 예수님도 악마가 와서 뭐 돌이 떡이 되래라 뭐 저 떼내려 봐라 그러면 왕이 되게 하고 뭐 천하를 이끌어 주겠다 그런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있듯이 여기도 마구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는 마구니랑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마구니 싸우는 간단해요. 마구니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불심 내면 마구니는 그냥 사라지고 흔적도 없고 내가 중생심을 내면 바로 마구니에 붙어서 이 새끼 저 새끼 이놈 저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생심 살죠. 마구니가 내 마음 중심에서 모든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사단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시한폭탄이죠. 짝깍 상황 오면 탁 터지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되는데 부처님 처음에 법문할 때도 악마가 그냥 돌아가시라고 열반에 드시라고 그러는데 범천왕이 딱 와서
아 당신 돌아가시면 우리 깨달을 사람 여기 법문 들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다 해탈하고 성불할 사람이 많은데 어떡하냐고 간청에 3번 간청해서 법을 펴게 되는 그런 인연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마구니가 뭐라고 하냐면 세종께서 내가 처음에 예전에 딱 깨달으셨을 때 성도하셨을 때 열반에 드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 믿으면 자기 권속을 없어지거든요. 자기 패거리가. 그러니까 열반에 드시도록 권했을 때 세종께서 그때 마구니한테 한 말이 뭐냐. 나에게는 비구 제자들이 있고 그들이 총명하여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첫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모든 중생은 이 가르침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겁내한다고. 자기가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설할 때는 일체 중생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설해서 그 칭찬하고 권면해서 기쁘게 해서 믿고 행하도록 이렇게 항상 부처님은 설법을 하셔요. 할 때. 왜냐하면 너무 황망하고 너무 내경이 크고 자기는 도저히 이 욕심 욕망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는 실행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첫째는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총명하여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 번째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고 수지죠. 수지 독성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문사숙을 하잖아요.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사유해서 생각을 해서 행하는 걸 우리가 문사수법이라고 그래요. 듣고 항상 경에 나오는 거죠. 항상 부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도 지혜도 믿음도 하나도 안 생겨요. 설법을 듣지 않으면 전혀 여러분 믿음도 지혜도 깨달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연각성은 독각이라고 하죠. 혼자 이렇게 깊이 사유를 해서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다 성문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든 지장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독송하든 어떤 시방에 있는 어떤 경을 독송하더라든지 그게 뭐를 읽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본래는 내가 이 경을 읽잖아요. 이걸 내가 읽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내 참 마음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법문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랭이가 되죠. 천하를 갖고도 법문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 실패해요. 확실합니다. 아주. 덕일스님 법문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라요. 여러분 천하를 갖고도 이 법을 듣지 않잖아요. 그럼 인생이 완전히 실패해요. 완전히 쓰레기로 된 집 다 져놓고 하나도 안 살아보는 거랑 똑같고 농사 짓고 음식 잘 차려놓고 한 번도 그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와 같은 것이 법문을 듣지 않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아주 단언적으로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부담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조금만 내가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알으면 그 말이 이 세상에 가장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누구든지 이론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따지면 저는 세생생 토론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승부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면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 가르침대로 이 가르침을 부처님 항상 숙고하라 하거든요. 사유하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 나의 부족한 게 뭐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닫는 게 사유라요. 그게 조고각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천중생에게 법문을 하면 백천중생이 성정이 다 달라요. 몸이 있기도 하고 몸이 없기도 하고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하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류가 무량무수 이게 16, 11의 중생이 25가지 6개, 3개, 무색개 걸쳐 살면서 그 형상과 성장과 그 기질과 그런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 딱 받아들일 때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스님 법문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 상황, 현재 심정 상황, 현재 경제 상황에 따라서 스님 법문이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똑같이 이렇게 금을 줘도 귀걸이 만드는 사람 있고 팔찌 만드는 사람 있고 목걸이 만드는 사람 있고 똑같이 이 밀가루를 줘도 수제비 만드는 사람, 국수 만드는 사람이 있고 뭐 만드는 빵 만드는 사람 다 다르다 이 말이라요. 전부 다르다. 반드시 가르침대로 행하게 하면 뭐예요? 행하면 자기는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총명 가르침을 두려워 아지면 열반에 들고 가르침을 받들어 지니고 가르침대로 행하면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안 죽는데요. 이 육신을 안 꺾는다는 거예요. 열반에 들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 80에 돌아가셨는데 요즘 80도 이렇게 과학기술이 의술이 발달하는데도 그렇게 정말 질적으로 자기 역할 다 하면서 80 사는 사람 드물잖아요. 다 병으로 80, 90 사는 거지. 자기가 수발 다 하면서 자기 생활 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 다 하면서 80 살다 가는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다 바늘 꽂고 약 먹고 다 둘러넣어서 80, 90 가는 거지. 많은 사람이. 부처님은 당신이 돌아가는 순간까지 그 쑥바답이고 열반에 숨 딱 떨어지기까지 교화했다니까요. 여러분 숨 딱 떨어질까지 내일 하고 죽는 80이 죽는 사람이 여러분 2500년 전에 이건 2500년 전에 내 평균 수명이 한 20, 30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느낌상 3, 40이나 많이 오래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한 4, 50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80은 보통 사람 수명의 2, 3배 사는 거거든요. 아주 장수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행하면 열반에 든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행동하며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성불이에요. 계행은 성스러우니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된 거예요. 선정이 성스러운 것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된 것이고 지혜가 성스러운 것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된 것이고 이렇게 해탈이 성스러운 것이 이걸 행하는 자는 복된 것이에요. 사념처 이 말씀대로 행하면 뭡니까? 그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신족으로 그렇게 행하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선한 그 근본 뿌리가 선한 그 힘이 선한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는. 부처님은 지금 말한 요거 외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바른지 안 바른지는 뭡니까? 탐진치를 개정해로 바꾸면 뭐예요? 바르게 가는 거죠. 안 바꾸면 내 욕심 따라서 열심히 하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면서 연망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가는 거 여러분 완전 거꾸로 가는 거죠. 현재 최선은 다하지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모든 중생은 이 법을 알지 못하면 100% 최선을 다해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천하의 영광과 재물과 아무리 많아도 거꾸로 가는 거 확실합니다. 뭐가 없으면 내 마음에 부처님이 지혜와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거꾸로 가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 거꾸로 가는데 목숨 거는 거라니까. 그 사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중생은 다 삿된 지견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 봐보세요. 스승의 말씀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표현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파악하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잘 받아들이는 거죠. 파악해서 그것을 내가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타인설이라고 하죠. 금강경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는 이 뜻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이 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열반에 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여기에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안 되면 자기는 열반에 안 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하는 거 보세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아주 두려워하고 기뻐하는지 이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내가 행하는지
또 이 가르침 방향으로 늘 가고 있는지, 스승의 말씀, 이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늘 잘 설명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가르침을 전하는지. 여러분 포기합니까? 포기하냐고요? 안 하죠. 단언할게요. 안 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 안 한다고요. 거의 안 한다고요. 거의 안 해요. 왜 안 해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을 관념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내가 나나다니지 넘까지 뭐 끌어들일 일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나다니면 여러분이 바로 다니냐?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대로 전혀 하지 않아요. 거의 안 합니다. 거꾸로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자기를 갖다가 매일같이 들여다보지 않는다니까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한테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형제한테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전하려면 내 거 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는 거 다 주고 길하면 기고 띠라면 띠고 벗으라면 벗어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게 않고는 절대로 자식 포기 못하고요. 남편 포기 못하고 부인 포기, 시부 뭐 사돈 친구 절대 못합니다. 왜? 근데 다 준 사람한테는 받아들여요. 내 걸 내 힘대로 다 준 사람한테는 이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내 걸 움켜쥐면서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한 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한 거. 법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재산을 반토막을 없앴든지 내 좋은 차를 그냥 다 없애버렸다든지 뭐 내 팔을 하나 또 끊어줬다든지 이런 일 하나도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두 토막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중생이 이거 될 때까지는 악마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법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있으면 가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엉망진창으로 살으면 죽어서도 뭡니까? 저승에 못 가죠. 무지고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악행해 보세요. 여러분 다 사막도예요. 이 자식이 바르게 살도록 해서 내가 죽어서도 덕을 쌓고 믿음으로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천상에 가고 불세계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지탄받고 자식이 욕 먹고 그러면 저승 가서요. 그냥 지금 살아생전에 골병 들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백천만 배로 고통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 돌아간 지 자식이 맨날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악행했다. 그 어머니 절대로 뭡니까? 단언합니다. 불세계 신앙이 있어도 못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이 아들 업으로 인해서 무주곤이 되고 의지처가 없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 업이 내 업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아들이 지은 업은 아들이 잘못한 거 아들이 죄받고 부모가 지은 거는 부모가 받지만은 이 진리 업은 아들이 지은 것도 부모가 지게 되는 거고요. 부모가 지은 것도 아들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은 연기법이기 때문에 내가 넘을 줄 수는 없다니까요. 내가 업을 다 받는데 철저히 받죠. 네가 진 업을 내가 질 수 없고 내가 진 업을 네가 질 수는 없는데 인연에 의해서 그 업을 내가 받도록 돼 있다 이 말이라요. 받도록 되면 못 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 믿음으로 정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만 들어올 수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줘야 돼요. 금강경이라죠. 이 삼천대천 이 수미산만한 그런 데 금은보화로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더라도 이 지구에 금은보화를 다 모아갖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 보시하더라도 이 한 구절, 이 부처님 가르치면 한 구절을 내가 한 줄을 전한 거에는 100천만 분의 1도 안 되고 그 공덕이 안 된다고. 천만 배 무량배로 이 공덕이 더 크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안 믿어지죠.
저도 이거 맨날 전하면서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믿어요. 내가 뭐 굶어 죽고 안 굶어 죽고 뭐 밥을 먹고 못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알게 돼요. 아, 이 복은 정말로 이 복은 이 세상에 이 삼천대장의 금은보화를 다 모아도 내가 이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 평안은 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전했을 때 알게 돼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생명을 걸지. 그걸 모르면 여러분은 부처님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 거 믿는 거예요. 돈이 여기 100만금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억만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생각하느라 본문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가방에 뭐 5억씩 10억씩 있다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스님 본문 한 자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거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중생이 법을 모르면 무조건 그렇게 살아요. 난 아니나. 아름은 그렇게 안 살죠. 던지도록 돼 있어요. 던지도록. 또 알리고 납득시키면 이해시키고 분별하게 하며, 봐보세요. 알리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분별하며, 부처님이 경에서 초기경제 이렇게 다 설명해서 아주 자세하게 끝까지 알게 해라. 모르면 끝까지 질문해라. 또 설명해라. 모르면 친구한테 해서 질문하게 해라.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가르침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두 단어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이해를 시키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설법 하는 사람하고 설법 듣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100% 설법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뭐 어리석든 둔재든 전능하든 무조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부처님은요, 모든 중생이 알아듣도록 무조건 법문 다 했어요. 아주 가장 그 사람에 맞게끔 해요. 그러니까 법문이 어려우면 뭐예요, 여러분? 이 법문은 잘못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스님들 법문 들으면 난 무슨 말인지 거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무조건 그 법사가 잘못하는 거예요. 꼬마든 어느 때 무조건 알아들어야 돼요.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야만 부처님의 제자예요. 특정한 사람만 알아듣고 특정한 군단만 알아듣게 하는 거는 법문 아니에요. 누구나 알아들어야 돼요. 외도의 삿된 설이 나타날 때 그 삿된 설을 진리로 제지할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고, 외도, 이 세상 운명론, 숙명론, 존우론, 신이 어쩌고 저쩌고, 신이 뭐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신의 뜻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인생은 무인론, 인생은 인과가 없다, 이런 건 다 외도란 말이죠. 내가 하면 정의고, 네가 하면 부패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이게 다 뭐예요? 외도예요. 불법은 이거는 반대예요. 내가 하면 부패예요. 네가 하면 정이고. 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은 옳고 내가 하는 말은 틀리다니까요. 남편이 하는 말은 틀리고 부인이 하는 말은 옳고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삿된 이론, 삿된 사상,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신념과 주의와 주장과 공산주의니 자연주의니 무슨 주의니 무슨 이런 것을 다 깨부시지 않으면 자기는 뭡니까? 열반에 들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가치관이
여러분은 부부간에 산산조각을 내고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 대한민국을 산산조각 내고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남북을 산산조각 내는 거 여러분 못 봐요? 눈으로 훤히 보이잖아요. 주의 주장으로 다 내 주장은 절대 뭐예요? 옳은 거예요. 네 주장은 틀리다니까요. 이런 세상이 여러분 이런 정신 시끄러운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안 잡고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 없다면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이익이 되고 내 권력이 되고 내 명예가 된다 그러면 목숨을 다 걸어요. 그 나의 이익이에요. 법을 피우는 일이든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목숨을 딱 걸어. 그러고 나에게 이익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팽개쳐버려. 이런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신념을 다 부수는 그런 제자가 나올 때까지 자기는 뭐예요? 절대로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 기적을 일으키는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기적이 아닌지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스님이 이렇게 법을 펴면서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전부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삶에서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한탄과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다 내가 만든 거거든요. 내가 만들지 않은 상황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도 없어요. 제가 이 우주복계도 내가 만든 거고요. 이 태양계도 내가 만든 거고요. 과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법으로 진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라요. 자연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지구도 내가 만들었고 남북도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이 지도자도 내가 만들고 이 굶어 죽는 사람도 내가 만들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이 이유를 이거를 명백하게 알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모든 원인이 나인데 이 원인을 극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서 모든 욕심을 딱 내려놓으면 이 문제가 무조건 풀려요. 병이든 불화든 원수든 사업이든 정치든 내 욕심을 딱 내려놓을 수만 있다. 내 개인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 그러면 여보 세상 문제는 그냥 그대로 고속도로처럼 허공처럼 갈라져 버립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내려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풀어질 것 같지만 안 풀어져요. 여러분 마음의 원망을 내려놓을 수 없죠.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분노, 짜증을 내려놓지 않아요. 탓을 내려놓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딱 그걸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바로 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마지막 정말 밧줄을 잡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확신합니다. 제가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딱 3일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근데 내 마음은 일단 해결됩니다.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일단 마음이 해결이 딱 된 다음에 그 문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든지 일시적으로 딱 해결됩니다. 보통의 경우 1단계, 2단계 하면서 다 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마음이 문제가 다 묶였기 때문에
마음에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이 안 풀어지고 일이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이미 마음에서 이게 딱 엉켜져 있기 때문에 몸이 고통이 오고요. 하는 일이 무조건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 하는 일이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몸이 편해야 되고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이 세 개가 나눌 수 없는데 한 덩어리로 있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나눌 수 없듯이 죽음은 이거는 한 고기 덩어리, 흙덩어리로 변하잖아요. 지수화풍으로.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고 말하고 법히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나눌 수 없죠.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법문하든 어떤 일든 걱정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마음에서 내가 법문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려고 하면 머리에 쥐가 나요. 원고지를 수백 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피똥 터지게. 근데 부처님한테 다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1.1핵도 없어요. 나는 숨도 쉴 수 없어요.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맞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부처님이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부처님이 여러분이 열반하잖아요. 부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부처님이 열반에 들지 않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살아계시나 살아계시지 않은 어디가 시방세계 충만 가도가 있죠. 항상 있죠. 법으로. 근데 여러분이 내가 마음에서 부처님 열반에 드시 마십시오 했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는 부처님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나한테 대화를 하고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의 나와 같은 똑같은 형상의 모습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불불 그랬을 때는 뭡니까?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부처님 계셨고 부처님 이후도 있고 부처님 영원토록 있어요. 불의 법신불로서 여러분 무량수불이라니까요. 근데 인격적으로 왔을 때는 뭡니까? 구체적이에요. 당신이 말하시고 당신님이 보시고 당신님이 들으시고 당신님이 맞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근심스러운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자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 돈 문제 다 망가진 거 어떻게 언제 다 갚고 언제 풀어야 되나, 이런 걱정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스님은 이런 걱정을 듣고 사는 게 내 삶입니다. 그런 걱정을 중생이 그런 걱정을 다 듣고 살죠. 그런 걱정이 저는 그런 걱정 들을 때 저 삶도 그렇고 보살님들 신자님들 삶도 그렇고 간단해요. 그거 다 잡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을 항상 18번처럼 얘기한 노래처럼 얘기하는데 중생은요 영원토록 걱정하지 않을 꿈속에서도 걱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부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이 일이 나한테 반드시 선하게 자비롭게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내 망한 것이 사기당한 것이 병든 것이 완전히 이제 인생 끝난 것이 이혼하게 된 것이 이 왼수 만난 것이 이것이 나에게 큰 복과 지혜와 자비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주기 위한 손님이라는 걸 딱 아는 순간부터 그렇게 인식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식이 딱 와요. 무조건 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걸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고통 오는 거를 걱정 안 하죠. 여러분 기적이 뭔지를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기적을 느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걱정이든 남편 걱정 뭐든 내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원세워서 갔는데 어느 보살님 일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아프면 부처님한테 약속 못 지키는데 그런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안 하면 아프면 아픈 대로 하고 들어놓으면 들어놓은 대로 하고 기어가면 기어가는 대로 하지.
내 몸에 병 없다라는 것을 법으로 완전히 믿고 네 깨달으라고 아픔이 오는 건데 이걸 아프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깨달으라고 오는구나. 아프면 크게 아프면 크게 깨달으라고, 작게 아프면 작게 깨달으라고. 작게 힘들으면은 작은 공덕사라고, 크게 힘들으면 크게 공덕사라고 오는 건데 여러분 그거를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스님도 평생 들어놓여 있어야죠. 평생 들어놓여 있어야죠. 여러분 일상의 모든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세요. 정말 모든 삶에서 기적이에요. 이 가장 기적이 큰 사람이, 고통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기적이 크죠. 앞뒤 하나도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탐진치와 원망으로 꽉 살아온 거예요. 다만 그 사람 저는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왔겠죠. 근데 뭐로 왔어요? 확실합니다. 거꾸로 왔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인간, 그거를 내가 이게 바르게 간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못 볼 건데요. 그 사람이 대왕이냐 천하의 재벌이냐 학식이냐 이거는 진짜 백천만 배 나싱, 관계 나싱. 1.1핵도 관계 없어요. 확실하게 저는 그걸 봤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상 잘 사는 거 그거랑 이 법하는 거랑 아무 관계 없어요. 티끌만도 관계 없어요. 저는 복 맞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오늘 굶어 죽어도 하나도 그 사람 복 맞다는 생각 없어요. 티끌만큼도. 왜? 그 사람 불행해요. 부처님의 마음 중에서 가장 거룩한 마음이 뭔지 아세요? 피심이에요. 피심. 자심 있고 비심, 자비 있잖아요. 피심이에요. 부처님 봤을 때는요, 모든 중생이요 불쌍해서 통곡해요. 아주 통곡합니다. 강물처럼. 너무너무 불쌍해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천하를 다 갖고 다 움직이고 다 뜻대로 하면서 가장 불쌍하게 살아요. 저 자신부터 이렇게 내가 세상 사람 보면 영으로 진리로는 뭡니까? 제가 통곡하죠. 그 사람들 최선 다해요. 근데 거꾸로예요. 확실합니다. 거꾸로 한다니까요. 증명을 하나 할까요? 하나씩 계속 할까요? 끝도 없습니다. 그 근본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욕심이 꽉 들어있어요. 그것을 안 들었으면요,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인류 국가가 돼요.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여건과 인프라는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길을 세상 사람하고 맞짱 떠서는 대한민국 절대 집니다. 이제는 이 법으로 나왔을 때만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못 나옵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쫄대밭에 쫄대나고 왕대밭에 왕대난다고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법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이 뭐예요?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전 세계를 남북으로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이 지구 덩어리를 불국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것 갖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목숨을 걸어도 새끼 밥 먹는 거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를 화성을 날아다니면서 점심 아침 점심 먹어도 화성 가서 점심 먹고 저 목성 가서 저녁 먹고 금성 가서 잠자고 지구에 와서 업무 보더라도 2박 3일 놀러 갔다 와도 인생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